창세기 메시지 하기 전에 우리 지금 현장 메시지 달아서 두 번째 것을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그거 알리는 것이 굉장히 급하고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난 주간에는 현장 메시지 제1가에서 구원의 확신이었습니다. 불신자가 왜 죽어가고 있는가 그걸 말씀했는데 오늘은 두 번째 따라서 구원받은 자는 교회 다니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혹시 여러분 새로운 생명이라고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기도하게 되고 교회 다닌단 말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이게 차이입니다. 종교는 뭘 이렇게 만들어내가 막 하고 연구하고 이런 것이 종교입니다. 그냥 막 모르고 기도하고 그게 종교인데 우리 복음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약속이 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 곧 성령이라고 그랬죠. 생명의 법 곧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꼭 이거부터 알려줘야 돼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했고, 그래서 우리를 보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우리는 너희는 뭐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제일 먼저 알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우리 안에 내주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구원받은 자의 안에 내주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이런 식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워낙 안 믿고 기도를 안 하고 워낙 서든 인본주의 때문에 그렇지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자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실패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지요? 세상 이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세상도 이길 수 있고 성령의 인도 받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할 일은 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 받으면 성령이 돌아가신 영 같으면 몰라도 살아계신 영 같으면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 받다가 하나님의 큰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문이 어마어마하게 열릴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 받으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증거를 주는 몰라요. 구원받은 자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기도하게 되면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응답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말씀 운동을 펴기만 하면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는. 왜냐? 하나님 우리와 같이 계시니까. 가기만 하면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 운동 펴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서 직접 설명하셨습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전도가 이해돼요. 이걸 깨달아야 전도가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가 이해돼요. 이걸 깨닫는 순간에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시간은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저와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시간은 우리 배후에요 저주와 흑암의 근세들이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들이 막 묶이는 시간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에서 말씀운동 폐락관 합니까? 이거를 이해해야. 그래서 국민학교 학생 부자고 하락만 합니까? 하나님의 큰 역사에 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구원받은 자는 말씀을 붙잡게 하고 구원받은 기도하기만 하면 즉각 계시록 8장 3절에 어디를 보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비밀의 영의 주의 천사들을 다 내보냅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성경은 한 군데도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모세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래가 기도하러 올라간 거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갈 것을 분명히 답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겠냐? 그거 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 앞서서 주의 사자를 보내라고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19절. 지금 제가 이 얘기하는 게 이상하게 느끼면 영적인 얘기는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죠. 성령, 우리의 영혼, 하나님, 악령, 사단이 천사, 하나도 이상하게 느끼면 성경이 읽을 게 없습니다. 성경은 그러면 네 부모를 공경하나 이런 것만 읽어야 되는 거죠. 그건 어느 종교는 다 맞는 말입니까? 그럼 이럴 게 뭐 있습니까? 성경에 도적질하지 말라. 그럼 안 해야지. 그럼 그냥 훔칠 겁니까? 그러면. 그거는 모든 종교에 다 있는 말이에요. 진짜로 영적인 얘기를 빼버리면 성경은 할 말이 없는 거지. 아주 중요한 얘기죠. 시편 103편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루는 곳에 반드시 시편 103편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하늘 군대들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곳마다 주의 영이 임재하는 곳마다 하늘의 군대들이 또 성경은 분명히 있어요. 이거 아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참. 그러니까 이거는 참 연결이 돼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가 가는 곳에는 사단이 결박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요? 말씀 운동 배우고 기도할 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가 말씀 운동하고 기도할 때는 하늘의 군대들이 동원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왜냐? 왕이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요. 임금이 왕이 있는 곳에는 어마어마한 군대 동원 똑같은 원리.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과 시험은 있을 수 있어도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보증을 받았어요. 보증을. 빌립보 3장 20절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뭐라고 말씀했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지금까지 역사상 교회를 이긴 단체는 없습니다. 일본이 신사참배 요구할 때 왕도 가서 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안 했어요. 그 교회 없애려고 했지만 못 없앴어요. 공산당들이 다 없앴지만요 기독교는 없애지 못했어요. 히틀러가 다 이기도 교회는 이기지 못했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힘 없는 사람 보이지만은 하만 총리가 유대인을 없애려고 하다 지가 없어진 거예요. 없어지질 않아요. 저 소련이 예수 믿는 사람 없애고 이 유물론 주장했지만 저거 없어지는 거죠. 그런 법이 없어요. 기독교회는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길 가다 한 번도 미끄러지지도 않느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절대로 손해본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걸 깨닫는 사람은 승리하고 불성. 근데 어떤 사람은 이못 받은 분 보니까 막 시들리 가지고 고민에 시들리가 얼굴 딱 보면 완전 율법이 이제 너무너무 참다가 고생이 돼가지고 그때 버려 사람이. 그러니까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 얼굴 미끄러 했거든요. 옛날에 일단 보면 막 이상한 인상을 풍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찌들리가 너무 참아가지고 색깔도 가버리고 있죠. 이래 지금.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을 위로하는 것도 아니고 격려하는 것도 아닌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맞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불신 세계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자를 살리내는 특별한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이 받은 축복이요. 여기에서 하나도 이탈되면 여러분 아주 그 손해본 거예요. 너무너무 잘못 믿은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은 1호까지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 한마디로 말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니까 지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맥이 좀 싹 나오지요. 이것을 깨달은 자는 응답의 문이 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생명을 창세기 3장 때 잃어버렸는데 이것을 얻기 위해서 인간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3번에 보세요. 구원받은 자 속에는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니까 원 글자들 할 것 같으면은 원래들 할 것 같으면 이건 지워버려야지. 그렇죠? 설명하려고 한 것이지. 구원받은 자 속에 성령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을 성령이 인도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 삶을 이기는 게 뭡니까? 말씀 운동 펼 때마다 허감세를 묶이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 계시니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도 기도만 하면 하늘의 군대들이 동원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 속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구원받은 자 가는 곳에 세계를 정복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목사님 나는 가끔가다 낙심하는 동안에도 하나님 뜻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영혼의 상태도 변하고 이 또 받아 적는 사람이 그래 오해되기 적어놔서 그렇지 마음의 상태도 변하고 생활 상태도 변합니다. 전에는 늘 사단에게 눌리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마음이 변해요. 늘 죄의 종노릇한 우리가 하나님의 종노릇하게 되죠. 전에는 늘 우상숭배하다가 이제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구원받은 자는 성령의 인도받기만 하면 됩니다. 완전히 몰라서 그렇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막 점치고 굿하고 그래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순간에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예수 믿는 순간에 그거 끝나버린 거죠. 얼마나 놀라요. 그게 영의 상태가 바뀌어버렸어요. 옛날에는요 늘 염려해야 됩니다. 사실은 염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 자, 이 축복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요거를 새신자에게 알려야 돼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 당시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흑암의 세력에 당신을 두지 않기 위해서 구원받게 된 동기가 뭐죠? 은혜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믿음이 아닙니다. 은혜를 인하여. 방법은 뭐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을 방법이 없어요.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원 구원받게 된 배경과 동기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사단의 소리에 죄의 손에 죽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신 거죠. 은혜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마틴 루트라고 하는 분은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보다 어렵다.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믿어집니까? 우리 존재가 못 믿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은혜를 인하여. 수단은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은 공로가 아니지요.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은 작전이 아니지요.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은 율법이 안 하잖아요. 은혜로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나니. 이 근거가 되지요. 출발점이 어디 있습니까?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의 출발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흔들린다고 해서 구원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요즘 기도를 좀 작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주려고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이 딱 보고 아버지가 딱 보고 여기 요새 공부를 좀 하면 당장 또 구청에 뛰어가 호적 파내고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좀 말하는 놈 한 대 때리지. 여기 요새 보는 게 막 참 질이 나쁘다. 또가 호적 파내고 그래는 하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 맞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성령이 언제까지지요? 영원히. 로마서 8장 32절 39절 여러분은 끊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쫓아낼 자가 없습니다. 감히 누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누가 와서 쫓아낼까? 하나님 막이 와서 야 나갈 것입니까? 하나님이 쫓아내십니다. 깨닫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봐라.
그렇습니다. 말씀이 근거입니다. 1장 23. 영원히 변치 않는 사도들이 준 하나님의 말씀 여기 있는 거예요. 확실합니다. 우리는 무슨 어디 같은 시기가 좀 종이 빼내가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우리가 결혼을 막 해가지고 가고 참생이 가든 그거 하자 하면서 하고 우리 인생은 그런 인생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인생이죠. 맞습니까? 어디 손들 모시는 여자인데 갖고 말이야, 그렇게 귀신 들린 게 뭐 이래 돌리가지고 맞춰주고.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은 못 알아듣는 말이지만 세신장 금방 알아듣습니다. 맞다. 옛날에 그랬거든. 세시가 뽑아내고 그래. 미안하다고요. 속으로 말 안 해도 미안하고 막 속으로 이렇게 아멘 이렇게 되고 막 기도 나오고 이래요. 옛날에 막 이거 어디 막 뒷골목 가가지고 이렇게 시커먼 여자애가 뭐 돌리고 이랬거든. 너무너무 맞는 말 하거든.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에게 주시고 사도들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있습니다. 흔들릴 이유다. 그리고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히 있을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뭐 만나 말할 거 없이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알 거 아니에요. 영원히 있는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말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 가진 자가 어떻게 성장하느냐. 거듭나야 된다. 가난아이처럼 뭐 젖을 먹어야 된다. 장성한 자가 된다. 정글 같은 이런 말 하면요. 맞는데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요. 자, 어떻게 그러면 장성한 성장할 수 있겠느냐. 이미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한 자는 구원받았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되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있는 이름인지 돌아가신 이름인지 기도해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수 이름 부르는 것마다 나라가 변하고 사상이 변하고 민족이 변하는데 이 이름이 어떤 이름이요? 이걸로 분명히 해야겠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성경 공부는 왜 하고 다락방에는 왜 악자같이 가야 되겠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공부입니다. 이때요 능력 축복 다 받아요. 그리스도 안에 비밀을 찾아야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장성한 신자가 어느 되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이걸 보고 건설하고 합니다. 오늘도 내가 우리 어떤 자매부 물어봤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참 행복하냐 물으면 약간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신랑이 어떠냐 하니까 참 좋다면서.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이에요. 근데요, 워낙 오랫동안 율법에 시들리 갖고 그러니까 이 복음을 너무 약하게 알고 있는 거지. 그럴 겁니다. 내가 그런 사람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너무 율법에 찌들려 가지고 어마어마한 축복,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거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요거는 막 요대로 사실이기 때문에. 보세요. 이렇기 때문에요, 신자에게는 역사가 나기 시작합니다. 승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7절 창세기 본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은혜 되길 바랍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백성은 영혼도 구원하지만 나라도 살립니다. 배경을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배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제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다는 걸 알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70명 가족을 데렸습니다. 바로 왕은 유명한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온 줄 알고 고센 땅을 주면서 대접을 합니다. 참 다행이에요. 요셉은 이제 꿈에도 그리던 아버지를 보게 또 동생을 보니까 요셉이 얼마나 고도의 정치를 썼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쌀 타고를 그냥 장가놓는 거죠. 그러니까 전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쌀을 없으니까 쌀 달라고 하니까 짐승을 가져오느라 그렇게 해서 짐승을 사들이고는 쌀을 줍니다. 짐승을 전부 몰아가지고는 자기 집을 안 가가지고 전부 누구에게 이 바로 보니까 이야, 이게 참 이게 보통 총리가 아니구나. 여러분이 전도를 많이 하거든 축복은 전부 하여튼 뭐 이렇게 공은 다른 사람에게 싹 다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요셉이 내가 보면 머리 좋은 거죠. 왜냐하면
바로왕에게 좀 주고 지가 좀 하면 바로왕 의식을 해가지고 이게 재산을 모으기 시작하구나 이래가지고 요셉은 내가 보면 참 일찍이 살았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합니까? 나중에는 또 곡식이 떨어지니까 워낙 흉흉해지니 온 백성이 쌀쌀하고 또 옵니다. 이제 그 총리실로. 그때 어떻게 합니까? 땅 내놔라. 땅 내놓으면 살 주겠다. 그래 땅을 다 받고 어떻게 합니까? 살 주지요. 그럼 그 땅은 누구 앞으로 했습니까? 바로왕 앞으로. 하여튼 이 바로왕은 가만 앉아있어도 복을 받아. 저 친구 때문에. 너무 이리 갖다 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땅하고 짐승을 다 착취하는 악한 나라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쌀이 먹을만할 때 다 돼가서는 이 요셉이 이 애굽 나라 사람을 불러서 땅을 돌려줍니다. 땅 돌려줍니다. 근데 땅을 돌려준다. 이건 네 땅이 아니다. 임금님의 땅이다. 하나 가져와라. 그 대신 네가 이 땅을 농사지어서는 세금을 올리라. 그래 이 땅은 네가 써라. 이렇게 또 다시 돌려. 고도의 정치 전략을 이 지금 나라를 완전히 바로왕 손에 장악되게 되는 이런 지혜를 쓰는 장면입니다. 내가 이거 가봐볼 때요. 야, 참 이 예사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본문이지만 그때 당시에 아주 옛날에 이 요셉은 굉장한 정책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영혼도 고하지 말아라. 뭐래도 하나님입니다.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기준 잡고요. 요셉이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요셉이 하나님의 비밀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살아계신 비밀과 기도 응답의 비밀을 가지게 되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오늘 염려 다 내버려도 돼요. 오늘부터 기도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걸요 백성들이 가르친.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체험했어요. 여러분이 중대한 문제에서는 기도하다가 체험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여기요. 기준입니다. 많은 사람이요. 다윗이 참 신앙이 좋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윗이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고 다윗은 벌써 어릴 때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구체적인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얼마나 세밀한 말입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거는 그냥 한 말이 아니요. 3,000명, 5,000명 따라다닐 때 한 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솔직한 말로 사울 같은 사람은 겁이 안 났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 겁 안 난다. 그런데 이거는 뭐 믿음이 좋았다기보다도 하나님이 보시는 정상적인 믿음이 아니겠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축복받는 것은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정상적인 것입니다. 못 받는 그게 이제 기적입니다. 근데 전도 안 된다면요, 일단 야 나는 계속 기적을 낳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눈 뜨면 막 전도가 막 되고 말이요, 중들도 돌아오고 막 이렇게 하면요, 그건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이요.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저라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글쎄. 그런데 여러분이 막 도저히 역사가 안 일어나고 그것도 계속 안 일어나고 평생 동안 전도하면 못했다. 진짜 기네스북에 올라와야 돼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기적이지. 이거는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정상적입니다. 정상적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좋은 믿음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나니 겁나는 게 없었으니 우리 보고도 뭐요? 그래 해라. 다윗처럼 될 수 있다. 그 말로 성경을 둔 거예요. 저는 그래 믿습니다. 저는 참 그렇게 확실히 믿습니다. 요셉이 받은 복보다 저는 더 많이 받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셉은 양의 피를 뿌려가지고 은혜 받았지만 나는 예수 이름으로 받기 때문에 요셉보다 내가 훨씬 더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다윗은 맨날 양의 피나 뿌리고 은혜 받았지만 나는 피 같은 거 안 뿌리고 진짜 피 흘린 주 예수 이름으로 늘 동행하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는 곳에 전도면 계속 열릴 것입니다. 근데 믿으시면 돼요. 왜냐 사실이니까. 안 믿으면 문제가 와요. 육신 가지기 때문에 사단은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성경을 잘 보세요. 아무리 위기를 당해도 다니엘은요 승리했습니다.
아무리 위기를 당해도 다니엘은요 승리했습니다. 다니엘 6장 16절 20절에 보니까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다리오임금이 보고.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세 청년 다니엘의 친구들은 극한 위기 속에서 괜찮았어요.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아는 비밀이 있어요. 오늘 낮에 어제도 말씀드렸죠. 내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국민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에게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도 응답의 비밀, 이 세 개만 안다면 모든 것 다 알았어요. 그때부터 이 신자는 어디 가도 승리합니다. 어려움 당하면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근데 틀린 기도하면 망하잖아요. 맞는 기도는 하다 누굽니까? 그리스도 언약을 잡고 있는데 언약 못 잡고 기도하면 망해요. 그럼 불건전한 신비주의 되는데. 나는 기도 많이 하는 신비주의 많이 봤어요. 맨날 헤매고 그러면 너무 많이 막 씩씩거리고 그런 사람은 겁나는 거 있지. 막 이상하다 막 소리 하는데 포함도 막 거기 비슷해가지고 사파벌이 있어요. 마음이 한물 끊는데 막 자꾸 말하는데 근데 응답 없잖아요. 왜냐면 저 사람 약자면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응답하게 하나님의 성령 우리가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면 응답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기다리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1절이 교회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전도하면 되겠냐? 사도행전 2장 일어난 사건, 사도행전 6장 7절에 예루살렘 전역의 말씀을 높여졌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이 목표를 향해 하나님의 기준을 향해서 쳐다봐야 됩니다. 우리 기준을 쳐다보지 말고 아이고 목사님 우리는 형편이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형편이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이고 우리는 시골이라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시골에 역사 안 합니까? 하나님은 공기 좋은 데는 기절합니까? 아이고 우리는요 뭐 바닷가에는 안 됩니까? 하나님은 어디든지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핑계에 대한 이상 성령이 역사를 안 하는 거죠. 자꾸 얘기해요.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는 그렇단 말이에요. 두 세계가 있기 때문에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19절에 30절 안디옥 교회 이게 기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니까 로마 전 지역을 복음했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요. 우리는 지금 어디를 보고 뛰어야 되는가 하면요. 칼빈 목사님 같은 분들, 루트 같은 이런 분들이 말씀을 높이하고 전 세계를 살렸어요. 이게 기준입니다. 이분들이 잘 믿은 게 아니고 기준이요. 기준. 우리가 기준을 놓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빨리 우리는 어디 기준을 두었냐. 무디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 높여 미국하고 전쟁을 살렸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이게 옛날에만 있었던 운동이 아니고 사도행전에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기회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나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를 설칠 것도 없어요. 요한 웨슬리 같은 이런 분들이 물론 잘 믿었는데 정상적인 기준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전가하면 무디처럼 복을 받을 수 있다. 이거는 뭔가 우리가 이 사람들하고 막 경쟁에 맞추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당연히 지금도 주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내 말은 틀린 거 있으면 이 얘기를 해보세요. 하나님이 웨슬리 때는 역사하고 우리 때는 역사를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은 무디 같은 이런 분들에는 역사했다가 이제는 안 합니까? 오히려 반대입니다. 세계 복음을 하기 전합니다. 모든 족속의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주님은 분명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만민에게로 가고 땅끝까지 가라고 했잖아요. 땅끝까지 뭐가 되리라? 적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 종이 서론을 보세요. 에베소 1장 3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받으면 나머지 거는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힘 얻으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괴로울지라도 주님을 바라보시면 그 다음엔 답이 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룻밤만 고민하면 될 것인데 주님께서는 가끔 우리가 응답 주시기 위해서 고민거리를 줘가지고 막 주님 바라보게 안 합니까? 주님을 3일만 바라봐도 역사는 히스기야 임금은 하룻밤 기도했는데 역사는 하룻밤을 초대교회는요 한열흘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돼요. 신령한 복을 받게 되면 에베소 1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진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전도와 복음 못 깨달으면 사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도 서도 안 서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없고 전도자가 없으면 이 지구는 망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큰 축복받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승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만 쳐다보면 신비주의고 땅에 쳐다보면 세속주의 아닙니까?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십니다.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뭐가 잘된 같이 네 영혼이 잘된 같이 이것만 되면 다 됩니다.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뭐요? 응답하겠고. 아주 어려울 때 딴 말 한 게 아니죠.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렵게 될 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한다.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그리고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렵게 되고 다윗이 어렵게 될 때 뭐라 하는지 압니까? 시편 81편에 여호와를 앙망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뭐요?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하고 주님 바라보기를 원한다. 안 바라보니까 바라보라고 하면서 집박는 것이죠. 자꾸 딴 데 보니까 어디 보냐 하면 때려. 자꾸 주님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바라볼 때 주님은 능한 손을 들어 원수도 제어한다고 시편 81편에 고백했어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은 뭡니까? 우리 보고 일어나 빛을 발하기만 하면 요셉의 믿음과 경험이 달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요셉은 창세기 39장에 노예 상황에서 승리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비밀을 어릴 때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에도 보니까 감옥에서도 41장에 왕궁에서도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먼저 무슨 복을 받는가 하면 신령한 복을 먼저 받아요. 우리는 자꾸만 이 기독교 교육의 말씀 교육의 중요성을 모르는데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요셉이 어릴 때 벌써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이 솔직히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서 우리가 같이 전도하면 되지만은 제가 한 20년 전에 뭘 발견했냐면요. 교회는 복음만 똑바로 전하고 전도만 똑바로 하면 다 된다는 걸 발견했어요. 제가 그게 축복이지요. 그걸 발견하고는 막 제가 이 복음 전하는 전도하는 데는 연구하고 또 생각이 그것밖에 안 나요. 막 계속 그랬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얼마만큼 축복 주시는가 하면은 그거 하는 동안에 피곤해서 쓰러지게 한 적도 없고 매일 12시 1시네 그랬는데 또 하나님은 그동안에 뭘 주시는가 하면요. 어마어마한 메시지 주는 거죠. 메시지 어디 주는가 하면 성경 속에서 다 발견되는 거죠. 이걸 그래 가서 말하니까요. 나는 그냥 말하는데 이 사람 막 응답하고 나는 그냥 말하는데 이 사람이 막 그 다음날 막 틀림을 간증하는 거죠. 내가 안 믿을 정도로 뭐 많이 배가 아팠는데 나왔다는 게 그래서 내 속으로 나왔다가 됐겠지 뭐 안 믿어져가지고요. 맞아. 너무 간증거리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는 믿어져요. 뭐 하도 내가 많이 보니까 어떤 사람은요 막 중대한 병이 걸리는데 그냥 말씀 받고 기도하다 그날 좀 나버리대요. 해동병에 어떤 사람 하나 누워 있다가요. 내 얼굴도 모르는데 예수 그리스도 얘기 들어보라고 주더래요. 테이프 듣다가 온몸이 떨린 거죠. 달달달 떨려가지고 거기로 났고 희한한 일도 다 벌어져요. 예수 이름이 그렇게도 위도합니다. 예수님 얘기 듣는데 막 떨리더래요. 그래갖고 나와버리기도 하고 그런 증거들이요 계속 옵니다. 20년 전에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는데 그렇게 복을 주신다. 근데 내가 유치원 때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서 20년 전에 깨달았으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동안 내가 말이에요. 약 20년 넘어 30년을 그냥 보냈잖아요. 그리고 이 요셉이 탁 있어 벌써 어릴 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큰 인물이죠. 큰 인물. 진짜로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았는가?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가? 어마어마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승리 안 하게 될 것입니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그게 뿌리입니다. 뿌리. 그래서 이거 아는 사람은 국민학교 선생 되거나 유치원 선생 되거나 이렇게 하면요. 보통 복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아는 사람은.
이 모르는 사람이 아마 하나만 하지. 아이들은 내가 종교교육이나 하고 해가지고. 이걸 아는 사람은 윤준주의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돼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박정희 대통령 국민학 윤준주의학교 12년 안 다녔습니까? 주의학 다 중고등부. 다니는데 딴소리 안 들었거든. 틀림없이 지금 가르치는 지금 살아있는 건 몰라도 굉장히 마음에 찔릴 겁니다. 틀림없이 요셉은 참았다. 이거. 다윗은 용감하였다. 이런 거 자꾸 가르치겠지. 그러니까 박정희 얼마나 용감했습니까? 군인 때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총 빼들고 나와서 용감하지. 안 그래요? 얼마나 참았습니까? 총하고 죽을 때까지 참았지 않습니까? 딱 가르친 대로 안 했습니까?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고 너희의 구세주다라고 안 가르치기나 말이야. 그러니까 우상 단지 같은 거 들고 청와대 갖다 놓고 그러지. 그 가르친 사람 누구냐? 굉장히 그건 저주받은 사람이요. 이 국민학교 선생, 중고등부, 유치부, 유년부, 영화부 이런 가르친 선생들이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거 못 깨달으면 제2, 제3의 박정희 대통령 인물을 만들어내는 알아야 돼요. 그게 다 그 누군가 선생 잘못이에요. 분명히 그리스도로 말이죠. 그러니까 이 요셉이 벌써 어릴 때 봤거든, 신령한 복을. 그러니까 잠언 1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뿌리라고 합니다. 근본.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예레미야 한 명이 은혜 받으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살아요. 이사야 40장 31절에도 보니까 여호와를 악망하라 그랬고, 예레미야 33장에도 보니까 부르짖으라 그랬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다윗의 고백이 뭔가 하면은 자기의 꿈에도 소원이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랬어요. 이 신령한 복을 체험했거든요. 자,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은 3번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나라도 살립니다. 말하자면 땅의 것도 살려요. 이걸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 아는 사람은 신령한 복만 받는 게 아니고 땅도 살립니다. 여기서 여러분 오늘 믿음 받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하느냐? 아이고 사람이 말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직장 생활하기 어렵고 사업하기 어렵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우리와 같이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압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멋있고, 예수 믿는 사람은 불신자 살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불신자 도와주고, 예수 믿는 사람은 가는 데마다 승리하고. 맞아요? 이거는 로버트 슐러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이거는 로버트 슐러 사고방식 이건 틀린 사고방식. 무조건 하면 된다.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날 보고 뭐라는 줄 압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은 땅도 살려요. 그래서 이 땅을 살리게 됩니다. 하나님 아는 사람은 현장부터 살리게 됩니다. 떠들면서 전도하라, 예수 믿으라, 깃발 달리는 그게 아니에요. 막 뛰들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애굽 요셉을 위하여 저 보디발의 집에 밭대까지 복을 주었다. 맞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보세요. 결국 승리를 보여줍니다. 특히 성도와 사명자에게 고센 땅을 따라두고 제사장의 땅을 따라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정으로 나라를 살리는 애국하는 길을 가르쳐 줘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31절 가지고 내일 모인 데서 만나는 사람에게 진정한 애국하는 길을 가르쳐줘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멸망받았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했죠? 너는 높은 산에 올라가라. 또 너는 저 시온 산에 올라가라. 크게 말해라. 외쳐서 말해라. 뭐라고 말하면 좋겠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살라고 말해라. 이게 민족 살리는 길이에요. 그러면서 말하죠. 말씀운동 펴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사야 40장 18절부터 26절 사이에 저 민족은 어디에 빠지죠? 우상에 빠지잖아요.
설명했잖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사야 40장 27절에서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은요, 신분을 잃어버리고 낭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 아닙니까?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 네가 어찌하여 이러기를 하면 나오지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게 못 들었냐, 명철이 한이 없어진 그 하나님께서 못 들었냐,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고 소년도 넘어지고 장정도 자빠지지만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으리니?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말씀 운동을 펴라. 하나님의 말씀 운동을 펴라. 이게 애국하는 길이야. 그러면서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에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일어나라. 하나님이 모든 것 준비 다 했으니까 일어나라. 자세를 갖춰라. 이것은 막 돌아다니면 전도하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는요, 다 관심을 바로잡아 방향을 바로잡아야 돼요. 일어나라. 이거는 말이죠. 막 북치면서 막 돌아다니면 떠들란 말이 아닙니다. 일어나라 이 말이요. 자세를 말해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 것인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뭐죠?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밝혔습니다. 어두움이 만민을 가려우려니와 캄캄함이 온 땅을 덮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습니다. 일어나서 뭐요? 빛을 발하라. 이유를 밝혔죠. 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요, 거기 나온 축복이 나오잖아요. 4절부터 20절까지 축복이 막 쏟아지잖아요. 바깥에서 굴러 들어오고, 특히 내 마음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건요, 네가 짓지 않은 집에 들어가 살 것이고. 그래요, 들어오더라. 이거 우리가 지은 거 아니에요. 앞으로 또 뭐 빌딩 사람들 내놓으면 또 들어가고. 네가 농사지지 않은 가위를 따먹을 것이며, 그럼 뭐 저 열방에서 왕들이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고, 또 뭐 저 변방에서 말이야 막 보석을 가지고 돌아오고, 그들이 와서 네 예루살렘 집을 영화롭게 할 것이고 성전을 세울 것이며, 어마어마한 거 있지만 종들은 해방대가 돌아오고, 딸들은 안기 오고, 하여튼 뭐 축복이 막 쏟아지잖아요. 뭐만 하면요, 우리가 일어나서 정말로 캄캄한 이 땅에 빛을 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빛을 비치기만 하면, 누가 뭐래도요, 지금 사단의 세력에 빠져 죄의 저주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라는 빛을 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 요것을 약간 못 깨달아가지고 400년 고생했죠. 창세기 15장 9절에서 13절. 누구죠? 아브라함이. 이 후손이 이방에서 계기 되리라. 이 언약을 잠깐 놓치는. 예배가 중요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빠져나옵니까? 6월절 양 피반 날 빠져나왔잖아요. 예배 잘못 드리가 망했는데 예배 회복하고 승리했습니다. 여러분이 몰라 그렇지 예수 똑바로 하고 예배 드리는 이것이요, 자손 대대로 살 수 있는 길이요. 우리가 몰라 그렇지 예배 똑바로 못하니 자손이 망합니다. 그러놓고요, 어떤 사람입니다. 나는 억울하다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속인데 왜 이러냐. 좋아하시네. 내가 외국 가서 어떤 장로님 그럽니다. 우리 아버지는 목사고 나는 장로고 말이지, 우리 누나는 전 재산을 아버지께 다 바쳐 교회 개척하고 그러겠네.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듭니까?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이고, 근데 그랬지. 그 사람 보고, 장로님 바리새인은 왜 망한 줄 압니까? 헌금을 세계에서 제일 했던. 바리새인은요, 장로님보다 훨씬 더 경건했어요. 장로님 매주 금식기도 합니까? 안 한다. 매주 그 사람들 금식기도 해요. 장로님 하루에 3번씩 기도 합니까? 안 한다. 3번씩 기도. 바리새인이 얼마나 철저한데 가정교회 철저하고. 왜 망했어요? 완전히 혼자 망했습니까? 자손 대대로 망해버리죠. 그걸 알아야 돼요. 예배 못 깨달으면 큰일 나요. 이 흑암의 세력이 상성으로 무섭다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 있죠. 그리스도 알지 못하면 저주의 세력이 얼마나 무섭다는 거.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 전하는 데 왔으면 큰일 나요. 어디 되는 줄 압니까? 소련처럼 돼요. 소련에 가보니까 복음 전해진 적이 없어요. 소련은. 제가 볼 때는. 소련은 당연히 공산주의 발표했어요. 소련에는 복음이 전거된 적이 없어요. 이 소련 승리하는 분들은 정신 빠듯처럼, 내가 소련을 자세히 봐서 소련은 그리스도가 전거된 적이 없어요. 마리아도 죄가 없고 그리스도 죄가 없다. 예수 믿으라. 그리스도 전거된 겁니까? 문 입구에 들어가면은
예수님 십자가 지고 이래 있는데 저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 내려 채워버리고 마리아 탁 축복했는데 그 교회가 교회입니까 그러면? 그래서도 증거됐습니까? 그게 러시아 부식인 박물관에 쫙 있는데요. 안 가봤습니까? 아기 예수님을 탁 안고 있으면 아기는 세근세근하게 순진하게 잠자고 마리아 머리는 삐끗한 둘러가지고 이랬는데 예수 알았습니까 그러면? 그게요 저주받을 소련 바닥이요 저주 중에 저주가 임한 거예요.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아가지고 보통이 똑같은 성경 해석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예배 아무렇게나 드리다가 400년 동안 자손이 망한 것이나 저 소련 나라의 복음을 제대로 받지 않고 아무렇게나 받아들이다가 공산주의 밟힌 것이나 똑같은 해석 아니요. 지금은 해방됐습니까? 이제 마피아들한 막내를 밟았는데 지금 똑바로 그러시. 이거 아는 사람은요 딴 말 하지 말고 오직 예수란 말이 여기서 나와요.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쯤은 국무총리도 모여가고요 오직 예수 그래 돼야 됩니다. 누가 이 설명을 해줘야 돼요. 누가 이 설명을 탁 듣고요 김 대통령도 방에 왔다 갔다 하면서 오직 예수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뭐가 걸려지는데 안 그런 것 같아요. 워낙 참는 부이니까 가르치기를 수십 년 동안 참으라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참는 것도 한계에 있어요. 보시라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어두움이 만민을 가리우고 땅이 이 흑암이 이 땅을 덮었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해서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 왜 안 하느냐? 여호와의 영광이 네게 임하지 않았냐? 그러면 오만 축복이.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것인지요. 우리가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것인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니라.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이루리라. 나는 그 끝말이 너무 좋은 거지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내인데 어울리는 말이에요. 약한 자가 뭐요? 강국을 이루고. 얼마나 어울리는 말인지. 나 때가 되면 여호와가 이루리라. 복음 받은 자 그래요. 진짜로 민족을 살리는 길. 정신이 바로 안 되는데 어떻게 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데 어떻게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 운동을 온땅에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큰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이 예배하면 잘못해서 망했지만 아브라함이 또 예배 한번 잘하고 내 아들 하나님께 드리고 말이요. 하나님께서 친히 양을 준비하실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또 영원한 축복받았습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들고 가는 곳마다 승리 있을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만복의 복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축복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알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북한이나 중공이나 소련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저 모슬렘군의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아니하여 자손 대대로 영육이 망했는데 저희들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니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하여 싸우니 오늘부터 그럼 응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시간 응답을 받게 해 주옵시고 초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